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안다면 좀 더 참고 준비하고 대처를 할 텐데, 끝물을 이런 고통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끝을 알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불안정하고 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참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을 모른다고 할 때에 참 힘들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닥치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 이유와 원인을 모를 때 더더욱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이 고난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믿음보다도 이 고난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 고난이 더 커 보여요. 소망을 잃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참 암담하기 그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나는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 시작도 내가 한 것이요 끝도 내가 맺을 것이다, 멀지 않았다,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22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모든 시작은, 그리고 모든 결과는 그것이 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모든 원인과 결과도 나로 말미암음이며 그 결과도 나로 말미암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당하는 슬픔, 고통, 거긴 다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전제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시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전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겠지요. 항상 깨어 있겠지요. 그때가 언제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고 깜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다. 이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리셨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지시하셨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하셨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원칙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시는 분이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원칙입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결과도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이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요, 우주적인 것이든 모든 세계적인 것이든 열방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다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섭리가 나와는 별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 환경 문제, 그게 나하고 연관이 없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 기후 문제 영향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섭리는 나와 관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숨고 저 마구 뒤에 숨어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나라를 회개시켜라 했을 때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던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저 배 밑에 숨어있던 요나를 찾으셔서 그를 회개시켜서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경영하시는 일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다 그 연관이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대성을 거뒀어요.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이에 욕심이 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감추었더니 그 죄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나와 연관이 있다. 한 사람과 연관이 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선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이다. 다윗이 왕이지만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섭리와 계시와 말씀과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것은 나와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모세오경의 방법입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약한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는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고 원칙입니다. 이 5가지 모세오경의 원칙을 잘 깨달아 알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교훈시키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몇 년도에, 내가 2020년도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내가 2020년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왜?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1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는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여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속해 내었듯이 죽음과 저주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구속하신 백성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서에 통해서 이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내어 모으고 인도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이르기까지의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노예의 습성, 죄의 습성, 죽음의 습성을 전부 떨쳐버리고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되어 가게 됩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심지어는 나를 고독하게도 나를 외롭게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이 훈련 중에 있던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 약속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다 데리고 가마 다 왔어요. 사흘이면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입성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계시를, 이 법칙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마련해놓고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고 기억을 하라.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신이 피를 보면은 지나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엔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지요.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맺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인이나 애굽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정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피, 이 피의 증거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설교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강조를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전도보다도, 성역 공부보다도, 무슨 사역보다도, 무슨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보다 앞설 수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항상 예배가 중요하다. 그것이 분명히 서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없어지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피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피의 증거는 항상 내 믿음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증명이 돼야 돼요. 내 주민등록처럼 예수의 피의 증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죽음과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항상 내 마음속에 흐려지지도 않고 분명히 서 있어야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는 못 들어갔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 모여서 처음으로 행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어떤 시대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언제 지켰냐면 48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 때 나라가 갈라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라가 망해갈 위기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그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읽다가 덜덜덜덜 떱니다.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 이것 때문에 이 나라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지나가지 않고 저주가 지나가지 않고 전쟁이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받았구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48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유월절을 지켜라. 예수의 피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났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2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 한 번 지나고 끝났어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목이 잘리는 걸 눈으로 보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이를 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경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증거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화려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7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50일이 지난다면 그날을 그래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거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로 지내라. 이 지내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적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기억을 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77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덮고 거기서 7일 동안 장막절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장막절을 가장 잘 보내시는 분이 송민천 집사님 같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방향을 찾지도 못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월절처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7절 안 보냈어요. 이 유월절도 480년 만에 지켰지만 이 77절은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567년 만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77절을 드리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회복하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 무너진 그 땅에 겨우겨우 성전을 쌓고 거기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자. 그리고 7일 동안에 7절을 지켜야 된다. 567년 만에 7절을 지킵니다. 장막전을 지킵니다. 7절에 뭐 할까요? 장막에 있으면서 7일 동안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5시간, 6시간 동안 모세 오경을 쭉 읽어가면서 해설해 줍니다. 백성들은 전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 방황하였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갔다 끌려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철저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오경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의 백성이 되고 말씀의 중심이 백성령이 되었냐면, 이때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 또 흩어진다.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백성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의 백성이요, 말씀의 백성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세오경을 읽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77절을 지켜야 됩니다. 77절에는요 2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지요. 모세오경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촛대를 한번 옮겼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다시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다시 옮기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계시록 1장 3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어디로 가라, 또 무엇 선택해라, 이렇게 점치듯이 점치하는 그런 예언을 뜻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예자는요, 한문어로 하면 2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약하고 일기예보하고 예측하고 예감이라고 쓸 때는 한문에 무슨 말을 쓰냐면 미리 예자를 씁니다. 예견하고 예측하고 예보하는 것. 일기예보할 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예언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라 뭘까요? 예금할 때 예자를 씁니다. 돈을 맡기죠. 예탁하지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점치는 게 아니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에게 맡기시는 게 그 맡기신 말씀이 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냐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지, 점치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내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에 발생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어떤 학자가 분석해 봤어요.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92%는 현재 일어날 일이고 7%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1%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반대로 이 맡기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죠. 깜깜함이죠. 절망이죠.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으로 맡깁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맡기시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성경 말씀을 지식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분별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쌓아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도 그게 나를 부르는 것인지 천둥소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책도 중요하고 성경을 해석한 책도 중요하고 신앙에 관한 모든 아주 철학적인 사고적인 그런 책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뭔가를 진단해 주기는 하지만 처방전은 안 됩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처방전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를 읽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다시 찾아서 그걸 읽고 다시 건져서 그거를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있지만 정말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나를 기다리시는지 그 감동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엘 선지자를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성령이 오시면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몰아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다 하게 하신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가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만 이 백성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을 행하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을 나는 그들의 뇌 속에 있는 상상을 아노라.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육신을 입고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아노라. 전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히브리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모두 결선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다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감추었던 것들, 우리 마음속의 생각,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요? 말씀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본능적인 모든 것들,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있는 비전과 여러분들이 있는 소망과 희망과 또 사명과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과 소명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게 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소질이 무엇이고 내 소망이 무엇이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의 나의 정체, 나의 나됨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확실해지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처음으로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린다고 목사님이 광고하셨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 추수를 감사하는 것인지 감사를 추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일까요? 근데 요즘에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혹시? 농사 짓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도시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이 강단에다가 뭐 과일을 다 쌓아놓고 야채, 채소 다 시장에서 사다가 쌓아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정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데서 의미를 찾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수장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수장절의 의미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할 때에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작하신 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끌어내신 분도 하나시요,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시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곡식을 심어서 결실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우리가 이 결실을 해서 저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기억시켜라.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수장절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라. 알곡은 다 구워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엄연한 사실로 기억하라,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오경과 3대 절기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모세오경과 3대 절기를 압축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읽은 우리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 칼빈은 기독교 유대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앞장 제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지혜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인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장애물에 만나도 피해가도 목표를 잃지 않습니다. 실수해서 길을 지나쳤어도 거기서부터 다시 재부팅해서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속 깊은 곳까지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캄캄하고 또한 방황할 어리석은 인생임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표한 곳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